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배경은 9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당시에 이러한 선천적인 장애, 이런 것들은 이 부모의 어떤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3절 말씀에 9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완전히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실로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 중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많은 부분은 우리 어떤 죄나 그런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 그런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고난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서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사로가 죽은 것도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죽기 전에 고쳐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냥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본문 계속해서 그래서 쭉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씻었는데,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또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다? 안식일. 안식일이다 보니까 또 터집을 잡는 거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사람 눈을 뜨게 한 거,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 안식일 날에 일을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책 잡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계속해서 이 눈 맹인이었던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정말 그가 누구냐, 예수님 맞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맞느냐 계속 물어대고, 또 부모도 또 소환을 해요. 부모까지 소환을 하고.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은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책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눈을 뜬 맹인과 그의 부모들을 괴롭힙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들의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아니고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25절, 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5절. 그러니까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으니까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둘러 씌우려고 하는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25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 눈 떴다 이거죠. 눈 떴다. 누구 때문에 떴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자초지정을 캐묻던 이 사람들에게 25절에 이 맹인된 사람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맹인이었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정언했고, 결국 바리새인들은 3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게 이제 이 사람한테 자꾸 이제 따지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나는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천적으로 이제 맹인된 사람이거든요. 뜰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망막의 모든 기능이 없어진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시력이 좀 있다가 나빠진 그런 상태에서 의학이나 의술로 이렇게 고쳐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맹인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데 지금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뭐를 알게 됐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이 사람은 어렴풋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냥 범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이야기한 그런 선지자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런 사람인 걸로 지금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정확하게 이제 답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추궁하고 캐묻고 따져 묻고 하는 통에 이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오히려 뭐를 깨닫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냥 눈만 뜨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추궁하거나 자꾸 데려와서 소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눈 뜬 상태로 그냥 감사하며 그대로 지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33절이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34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제는 쫓아내.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도 맞는 말을 하니까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눈을 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처음 만든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35절 그를 만나사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 완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바로 이러한 맹인 같은 사람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몰랐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뜨거나 했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직접 눈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행하는 것을 보고도 안식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간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이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은, 육적인 눈은 떠여 있지만은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천하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도요, 나사로를 100번 죽였다가 다시 살려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심판받아 멸망하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 맹인이 되었다가 눈이 뜬 사람이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과의 다양한 이런 대화를 통해서 결국 그는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 성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 성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믿음의 모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말함으로 인해서 기도에 힘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저 사람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간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나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만 참석하면은 당연히 믿음도 성장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구역 모임이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다양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물론 이 사람이 뭐 바리새인들하고 1차, 2차, 3차 뭐 담화를 하고 대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혼자 가만히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와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교제하며 서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을 성장하는 중요한 터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믿음의 교제 자리를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8월 한 달 동안 구역 예배도 없고 구역 모임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또 시원한 가을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역 모임과 예배 자리에 여러분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 교제도 그죠? 교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좋은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래도 저 어려움을 잘 이겨냈구나. 그 내가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 지금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풀들이 많이 물을 안 주면 많이 죽는데, 우리 사택에도 지금 한 일주일 있다 갔다 왔더니 이 저쪽 이렇게 정문 있는 쪽에 그 풀이 잔디가 거의 다 죽었어요. 완전히 다 바짝 말라가지고. 그런데요, 정말 그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에서도 안 죽는 풀이 있어요. 안 죽는 풀이. 아무리 밟아도 죽지도 않고 뽑아내지 않으면은, 야, 이렇게 잔디는 죽어가는데 그 잡초, 한마디로만 잡초에 이름도 몰라. 그래서 잡초죠. 그 잡초는 죽지도 않아.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왜 죽지를 않느냐 도대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른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일주일 갔다 오니까 사택 주변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일부분은 물을 줬고, 내가 이야기 안 한 건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나팔꽃도 주고 하고, 막 꽃 잔디도 막 주고 가고, 막 마음이 아픈 거여서 얘네들은 다 주고 가는데 잡초는 안 주고 밟아도 안 죽어요. 자, 이게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 잡초는요, 평소에 내가 물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물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가뭄에 적응을 한 거예요. 가뭄에 적응.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알아보니까 가뭄에 적응을 하면요, 자기 스스로 물이 없으면은 이 강압성 작용을 갖다가 정지를 시킨대요. 이 풀도, 식물도. 왜냐? 강압성 작용을 자꾸 하면 뭐가 나가요? 수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생명만 유지하는 거죠.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서라도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풀은요, 잡초는 물도 안 주죠. 또 뭘 안 줘요? 거름도 안 줘. 비료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 잘 자라. 막 틈만 하면은 자꾸 뽑지 않으면은 끝없이 올라와요. 근데 이 농작물은 조금이라도 물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이 비료도 안 주면은 성장하지도 않고 다 빨리 죽어버려요. 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밟아도 죽지 않고 물을 안 줘도 죽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 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구역 모임이나 예배를 통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도로 믿음이 성장했구나.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구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풍성하게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내게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내가 막 푹푹 성장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성장하라고 하는 그 잡초처럼 이 밟아도 죽지 않고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줘도 죽지 않고 어떻게든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햇빛을 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잡초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당장은 하나님께서 내 육체 질병 낫게 해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정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은 나중에는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맹인된 사람이 결국에는 맹인이 된 이후에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잘못하면은 출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도 불려왔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요, 당시에 입법 사법 같은 그런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처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딱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정치적인 그런 능력도 다 갖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거기에 주축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 율법사들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를 갖다가 이게 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 불려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출교 당할 수 있어요. 출교.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은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맹인이 되었다가 눈 뜬 사람은 자기 말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도 많은 이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계속 급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뭘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죄를 이렇게 안식일에 못할 짓을 했다, 이걸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것을 시인하라고 하는 건데, 이 맹인됐다가 눈 뜬 사람은 시인해야 안 해요? 시인 안 하죠. 이거 한번 시인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야, 너 잘했다. 그 상 줄 수도 있고, 더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간접적인 무언의 핍박과 압박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굴하지 않고, 그런 환난이나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자기 눈을 절대로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